이 나훔 말씀을 보면서 이 속에 숨겨져 있는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또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그 하나님의 메시지,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보면서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기를 소원합니다. 나훔, 사람 이름입니다. 선지자입니다. 그 이름의 뜻을 보면 두 가지로 히브리어로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데요. 하나는 위로해준다. 위로. 그런데 하나는 좀 반전되는 의미 같아요. 보복이라고 하는 뜻도 그 가운데 함께 담겨져 있다는 것입니다. 위로라고 하는 것은 선민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이 위로하신다라고 하는 것이고, 보복하신다라고 할 때에는 하나님의 대적자들을 보호하신다라고 하는 두 가지 의미가 이 나훔이라고 하는 이름 속에 담겨져 있습니다. 그런데요, 이 나훔은 요나서와 함께 니느웨에 대한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몇 주 전에 우리가 니느웨에 대한 요나서를 말씀을 보았는데요. 이 니느웨에 대한 이야기를 함께 다루고 있는데, 이 나훔 선지자는 아수르 왕 사네립이 이스라엘을 침략할 때 그 당시에 활동하던 사람입니다. 그때 선지자로서의 사역을 감당했습니다. 이 니느웨 성은 요나서에서 말씀할 때에 하나님께서 이 니느웨 성을 멸망시키시겠대요. 왜? 그 안에 죄악이 가득하기 때문이지요. 그런데 이 니느웨 성에 있는 왕을 비롯한 모든 백성들이, 심지어는 가축들까지도 죄를 뒤집어쓰고 금식하면서 회개 기도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니느웨 성을 멸망시키시겠다라고 한 그 말씀을 거두셨어요. 취소시키셨어요. 그런데 이 나훔서에서 보는 이 니느웨 성은 멸망당합니다. 말 그대로 보복당하는 거예요. 멸망당합니다. 자, 왜 그럴까? 요나서에서도 멸망시키시겠다라고 해놓고 취소시키셨는데 왜 나훔서에서는 멸망시키시겠다고 하고 진짜 멸망시키셨을까? 요나서는 그렇습니다. 그때 당시엔 이 니느웨 성에 있는 백성들이 여호와 하나님을 몰랐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했어. 그래서 모르고 지은 죄야. 쉽게 말하면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에게 지은 죄예요. 그것을 우리는 허물이라고도 이야기를 하는데, 그래서 하나님은 이 니느웨 성에 한 번의 기회를 주신 거예요. 그리고 나서 150여 년이 흐른 후에 이 나훔 선지자가 활동하게 되어지는데, 이미 150여 년이 지난 그 후에 이미 그 백성들은, 니느웨 성의 조상들은 하나님을 알게 됐잖아요. 요나를 통해서 복음이 들어갔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갔잖아요. 그래서 이제는 니느웨 성에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섬겨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물론 150여 년이면 5세대가 지난 때이긴 하지만은 하나님을 섬겨야 된다라고 하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 우상을 섬기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것, 이것을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타락해버린 거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충종하지 않는 거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범죄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을 대적하고, 또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의 백성들을 대적하는 니느웨 성의 백성들, 니느웨 성을 하나님이 멸망시키시는 겁니다. 아주 놀라운 사건이 요나서와 나훔서에 비슷한 것 같지만 그런 다른 면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하고요. 이 니느웨 성, 그리고 이스라엘을 점령한 아수르, 그리고 성경에서, 특히 구약 성경에서 우리가 볼 때에 하나님의 백성들을 괴롭히고 하나님을 대적했던 대표적인 민족이 또 있지요. 바벨론. 이 민족들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대적으로,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 백성들의 대적으로 그렇게 보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이들을 다 멸망시키시는 겁니다. 말씀대로, 약속대로 하나님의 대적자들을, 하나님의 회방자들을 다 그렇게 멸망시키시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택한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의 남은 자들, 그 가운데서도 여호와 하나님께로 돌아온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하나님이 위로를 베푸시고, 그리고 15절에서 말씀한 것처럼 아름다운 소식을 알리고 화평을 전하는 자의 발이 산 위에 있도다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화평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이 화평의 하나님이 되어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는 말씀 7절에 보니까 그리 말씀하지요. 여호와는 선하시며 환난 날의 산성이시라. 그는 자기에게 피하는 자들을 아시느니라. 선하시고 환난 날의 산성이시래요. 하나님께 피하는 자들을,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자들을,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이 다 아신대요. 그래서 선하시고 산성으로 그렇게 백성들을, 택한 백성들을 보호해 주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름다운 소식,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들을 화평케 해주신다라고 그리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반면에 8절에 그가 범람하는 물로 그것을 진멸하시고 자기 대적들을 흑암으로 쫓아내신다. 대적들은 흑암으로 쫓아내시는 거예요. 그래서 1장 15절 뒷부분에 가서 보니까 그렇게 말해요. 악인이 진멸되었으니, 악인, 어떤 악인이에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 하나님의 백성들을 대적하는 자, 그들은 진멸되었으니 그가 다시는 내 가운데로 통행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할렐루야. 그 대적자들이 다시는 우리 가운데로 통행하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대적자들을 막아주신다라고, 이미 진멸시켜 놓으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에게 혹시라도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해 나아가는 일에, 신앙생활을 해 나아가는 일에 방해가 되어지고 또 하나님을 대적하는 이들이 여러분 곁에 혹이라도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을 막아주시기를 소원합니다. 또한 그들이 하나님 앞으로 돌아올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로 피하는 자,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자, 하나님의 백성들, 우리 하나님께서는 선하시고 산성이 되시는 그 하나님으로 피하는 자들을 충분히 받아줄 만한 그런 넓은 품을 가지신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대적자들을 돌이켜주시고 우리를 화평의 길로 가도록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모든 삶에 그런 일들이 가득하기를 바랍니다. 좋지 못한 일들, 억울한 일들, 슬픈 일들, 고난의 일들 우리 안에 많이 닥쳐오고 어찌 평탄한 길만 우리가 살아가겠어요? 그렇지요. 때로는 우리에게 역경이 오지만 그 역경을 돌파해 나갈 수 있는 하나님께로부터 주어진 그 힘을 통하여 그걸 돌파해 나아갈 때에 더 큰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의 일을 방해하고 우리를 괴롭히고 하는 사람들이 주변에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믿음으로 돌파해 나아가고 믿음으로 이겨나가고 믿음으로 그를 융화시켜 나아가고 할 때에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더 크게 임하는 줄 믿습니다. 나훔서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께로 피하는 자,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자들은 하나님께서 위로자가 되어주시고 화평의 하나님이 되어주신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늘 평생 수시로 하나님께로 회복되어지고 하나님께로 돌아가고 하나님께 피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여러분을 방해하는 모든 것들은 하나님께서 다 막아주시고 진멸시키시고 또 엄습하지 못하도록 막아주시기를 또한 소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에게 가득하기를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